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대 지역은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의 그 가운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이지만 이 도시는요, 옷감을 생산하는 데 산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옷감 이런 것들을 잘 발달된 공업이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옷, 흰옷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4대 지역에 맞는 말씀으로 지금 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주변이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요새처럼 안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4대 지역은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 점령된 적이 없을 만큼 그 지역은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 좀 안정적인 도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4대 지역은요, 재정적으로는 직물과 또한 옷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또한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요새처럼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닥 어렵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던 지역에 바로 이 4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대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도요, 좀 안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교회에 보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4대 지역에 세워주신 교회에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요새와 같은 안정적인 곳에 세워진 이 4대 교회에 주님께서는 지금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 성경에 보면 이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완전한 영과 완전한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신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7별은요, 주석서에 보면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천사, 즉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갈 방향을 지시해주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대 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비춰진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핍박도 없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교회는 내가 어떻게 등장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곳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7영과 7별을 가지신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칭찬의 메시지보다는 오늘 보면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일컬을 때 너는 죽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또 표현되고 있죠. 자,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가졌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겁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죠? 기도 소리도 없습니다. 찬송 소리도 없고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사람들도 모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4대 교회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4대 교회는요,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고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기도 소리도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요. 성도 간에 모여서 친교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부총리를 지내시고 한국 적십자 총재를 지내셨던 한항상 씨가 지은 책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딱 보았을 때 다가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예수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요. 예수님 자리에 물질이 대신하고 예수님 자리에 권력, 세상의 힘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에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이 말의 의미는요,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시다라는 거죠. 임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부재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서 보았을 때는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들이 죽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혹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 내가 죽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살짝살짝 비춰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가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지 한번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또 내가 혹 살았지만 죽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생각하라입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의미는요,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날마다 생각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되고 있다면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사람도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적던데요 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개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즉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항상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혹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돌이키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똑같고 있고요, 기도도 있고 또한 찬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도 보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밖에 없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삶을 영해 나가는 살아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대 교회에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흰옷을 입다라는 표현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또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회개가 있는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 인정해주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주님이 떠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다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시고 또한 회개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당하게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늘 있기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를 오늘 주님은 이기는 자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과 비교되게 이제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늘 돌아가기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되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번째로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그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그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느냐? 이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뻐하는데, 실상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 이기는 사람에게 오늘 이와 같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날마다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아는 자, 그것을 인식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심판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시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시인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되새겨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삶은 죽은 존재일까요? 산 존재일까요? 당연히 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정적이죠. 물론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교회가 침탄받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전과 같이 박해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안정적이고 평안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에 목적을 둘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혹 내 안에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 평안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기보다는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음을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신호설이 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사대교회의 책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책망의 모습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그 사대교회 모습처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초석이 저와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